네, 오늘은 이 배반을 품으신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반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배신이라고도 하고 또 배반이라고 하는데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한자어인데요. 등배, 돌이킬 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반이라는 뜻은 등을 돌리는 거죠. 신뢰를 깨뜨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이제 배반입니다. 인간은 배반하면서 사는 존재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인간의 죄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반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배반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주로 배반을 하죠.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가족, 또 가장 사랑했던 친구, 목사, 성도, 심지어는 나라도 배반을 하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배반하기 때문에 그 배반이 참 고통스럽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참 많이 배반하고 살아가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또 괴로워하시며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자주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은 과연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제 거기서 탁 커트를 하고 오늘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까? 주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기쁨과 은혜로 충만했던 6월절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그 배반 예고로 인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집니다. 혼돈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 옆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상위에 갖다 놓잖아요. 이제 다빈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이제 그린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공동체에 속해서 받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배반 고지로 인해서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 이렇게 찾아내려고 서로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다시 누가 크냐라는 크기 논쟁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철부지들도 참 이런 철부지가 없죠. 적어도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갈 길이 참 멀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기 직전이신데 이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냥 그 사상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전혀 주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그러셨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잘못, 오류를 베이스 삼아서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 또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가르침은 마지막 가르침이고요.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서 남겨질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공동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 교회를 말하죠. 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은 힘 있고 가진 자, 또 높은 자가 다스리는 자들이고 또 그들이 앉아서 섬김을 받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루어갈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죠. 가장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가 큰 자가 되는 곳이고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는 곳이고 리더는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바른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우리 안에 어쩌면 가장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더 높은 분으로 대하고 또 그분들이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게 될 큰 보상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 큰 자가 되는 보상을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이 큰 자가 되는 보상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8절부터 30절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 내 나라를 다시 제자들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 되신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약속들이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일진데 온 우주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한 어떤 소망들을 믿음으로 가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그분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분명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놀라운 왕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런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시험이란 시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시련 중에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죠. 이 뒤에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조금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도 다 배반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자들은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시련을 견디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든 시련에 함께 했다는 말씀은 그들이 비록 잠깐 배반하겠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끝까지 주님의 그 시련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손해보고 희생당하면서 살아가다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네, 이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자들의 배반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이 그냥 다 물거품이 될 만한 그런 배반을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는데요. 이 배반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배반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할 때 이 너희를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게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다 안에 들어가 성공을 이미 맛본 사탄은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흔들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배신 예고에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성격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33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말을 못 지킨다는 걸 알죠. 이제 조금 몇 시간 뒤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2주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와 다른 점이에요. 주를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 그의 헌신, 그의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조금 후에 배반하게 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비록 실천은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베드로처럼 오게라도 또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결사각오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는 매정할 정도로 베드로가 확실히 배반할 것을 배반의 때, 배반의 정황, 배반의 그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반드시 배반할 거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배반의 때죠. 닭 울기 전에 배반의 정황입니다.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내일도 모레도 먼 훗날도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아신 것 때문에도 예수님은 심히 괴로워하셨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고지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베드로 말고도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그 마지막 만찬에 초대하시고 그들과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예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배신을 삼킨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불사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왜 실패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의 의지를 과신하면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항상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하면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존재와 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했다라는 표현은 그림 언어이거든요. 이제 곡식을 채질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믿는 자를 이렇게 채질을 해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는 그 쭉정이를 삼켜서 영원히 떨어지게 만드는 죠. 그것이 사탄의 자기 사명 선언서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밀가부르듯 요구하려고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 시련, 유혹을 가지고 우리들을 요구하는 존재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런 쓰라린 배반의 경험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고 베드로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의 존재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 많이 있는 생각인데요. 사탄의 존재와 힘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모두 멸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탄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밀가부르듯 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욥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모든 소유, 욥이 하나님이 소유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소유를 치죠. 그리고 욥의 가족, 욥의 친구 다 쳐버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치면서까지 욥의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쾌락, 명예, 부, 인기, 성적 유혹, 오락, 권력, 게으름, 영적인 무감각, 교만, 이단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과 사상, 그런 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시련을 주면서 밀가부르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한다고 10년 뒤, 20년 뒤에 여전히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는 보장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마지막 숨 내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그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거둘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라고 칭찬받던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믿음에서 떨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죠. 내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자신을 알고 또 반면 사탄의 존재와 힘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주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에 대해서 준비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배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키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8절에서는 배반 후에 돌이키게 될 그 제자들에게 변화될 그 사역의 환경을 말씀하시면서 준비시키는 그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70인의 전도대를 보낼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심지어는 겉옷을 팔아서 이제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 이 땅을 떠나고 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대하는 태도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모든 필요들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요. 그곳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이제 죽으실 일만 남으셨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는 잘 보시면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모든 시련을 견딘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돌이킨 후에 사명을 맡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한 거죠.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룰 기미조차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기도는 배반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신 기도이시고요. 그 배반을 품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는 기도이죠. 배반을 품으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가 일시적으로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도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고요. 회복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시련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모든 배반까지도 다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믿음에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구원의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과거의 구원 사역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고요. 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부재시에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배반에 대해서 준비시키시고 또 돌이켜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을 보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다고 결코 자신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앙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요. 밀 까부르듯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다시 등을 돌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반조차 품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시련, 또 그 어떤 환난, 시험, 유혹에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